부족의 역사를 기록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당신은 무엇부터 쓰기 시작하겠는가? 당연히 자신의 부족이 다른 부족과 구분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부터 이야기할 것이다. 유대인의 경우 이러한 결정적인 사건은 십계명이라는 율법에 순응하기 시작한 순간이다. 당연히 율법이 성립되는 과정을 더욱 극적으로 꾸미고 또 율법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문화적 독자성이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 좀 더 과장하여 서술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를 진술하다 보면 자신들의 역사를 더욱 빛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 신화다. 자신의 부족을 주인공 삼아 세상을 창조해내는 신화를 꾸며내는 것이다. 결국 세상의 모든 창세 신화는 역사적인 기록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만들어져 맨 앞에 끼워 넣어진다. 실제로 토라 맨 앞에 등장하는 창세기는 바빌론 유수 시절 또는 그 이후 사제 계급이 만들어서 끼워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순수한 창작물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던 바빌론에서 바리새인들이 경험한 선진적인 종교의 신화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문화에 맞게 각색한 것이다. 구약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신앙은 이집트에서 온다. 이집트 신앙을 성경에 삽입한 사람들을 제호비스트라고 하며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다. 그 다음 바빌론의 신앙이 더해지는데 이 신앙을 성경에 삽입한 이들을 엘로이스트라고 한다. 엘로이스트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구약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의 왕자 모세는 체격도 좋고 힘이 셌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말을 더듬는 것과 성격이 난폭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모세는 야훼에게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한다.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고 당신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이 젊은 왕자는 한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보고 멈추라고 명령했는데 감독관이 이에 반발하자 싸움이 벌어졌다. 모세는 싸우다가 감독관을 죽였고 이에 문책을 당할 것이 무서워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다. 미디안 마을에 들어간 모세는 물을 마시러 우물에 갔다가 몇몇 남자들이 물을 깃는 여자들에게 치근덕대는 장면을 목격한다. 싸움판이 벌어졌고 모세는 청년들을 묵사발낸다. 이 소식은 곧 이 마을의 고위성직자 이스로에게까지 알려졌고 그는 이 이방인의 용기를 높이사 자신의 딸 치포라와 결혼시킨다. 모세는 이곳에서 양떼를 치고 농사를 지으며 장인어른을 도우며 살았는데 장인의 일이란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로 난폭한 화산신 야베였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모세는 어느 날 초자연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산비탈 위 관목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만 일어날 뿐 나무는 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불꽃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를 듣는다. 이집트로 돌아가 동족을 해방시키라. 그것은 바로 야베의 목소리였다. 화산신 야베는 실제로 이 당시 유대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신이었다. 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예루살렘 신전을 지은 것도 야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었다. 야훼는 구약에서 자신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야훼를 다양하게 형상화했다.
구약에서 야훼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난 뒤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야훼를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아도나이는 아돈과 아이가 결합된 단어로 우리 아도님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돈은 이집트의 파라오 아크나톤이 만들어낸 형상 없는 유일신 아톤이다. 아크나톤이 죽고 난 뒤 이집트는 곧바로 다신체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톤을 섬기던 무리들이 폭압을 피해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십계를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는 엑소더스 신화는 화산신 야베와 형상 없는 신 아톤이 유대 지역으로 전파된 사건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엘로이스트는 제호비스트보다 최소 100년, 최대 500년 이후 구약을 지필하고 수정하는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말을 썼을 뿐만 아니라 문화도 공유했던 페니키아인들이 섬기던 신 엘을 주신으로 삼고자 하였다. 엘로이스트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엘의 아내 아쉐라의 존재였다. 인류의 자연스러운 관념에 따르면 세상에는 다양한 신이 존재하며 신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남신과 여신이 짝을 이룬다. 그리고 대부분 남신보다 여신의 힘이 훨씬 강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엘을 유일신으로 가져오면서 아쉐라의 존재를 지워버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불살라라. 너희가 쌓은 하느님 야훼의 제단 옆에 무슨 나무로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면 안 된다. 그는 야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선앙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대에서 쓸어 없애버린다.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선대의 어느 이스라엘 왕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속을 썩였다. 그들은 하느님 야훼의 성전을 찾지 아니하고 아세라 목상과 돌 우상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다신계에서 가져온 신을 단일한 유일신으로 만드는 작업은 그다지 치밀하지 못하여 성경 곳곳에서 기이한 흔적을 남기고 만다. 몇 가지 흔적을 살펴보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모든 걸 삼키는 불길이요 질투하는 신이시다. 이 대목에서는 우선 야훼가 화산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야훼 스스로 누군가를 질투한다고 말한다. 유일신이라면 과연 누구를 질투할까? 또한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부른다. 누가 곁에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이자 위대한 어머니여신 아쉐라일 것이다. 구약은 결국 인류의 보편적인 신앙 형태라 할 수 있는 다신체제를 깨고 유일신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각색하고 꾸며낸 결과물이다. 이 모든 작업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족의 단합을 일궈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그 결과는 고대의 강력한 여신들의 권위를 꺾고 절대적인 아버지 남신의 세상을 창조해내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 작업을 알파벳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하여 수행한 덕분에 이후 2000년 동안 인류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며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